내가 잊지 않는다. 뻔뻔스럽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작은 희생도 희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달퍼하는 우리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하고 똑같이, 아니죠, 안 되죠. 우리가 말릴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다르게 취급하시라고. 아니요, 저분들은 다르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땅 분배 더 해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나눌 때가 온다. 결산한 날이 올 것이다. 다 나눠주시겠다고. 12지파, 12족속, 12장로 얘기할 때마다 12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남한에 살고 있던 4천만 명의 인구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글에서 밀림에서 아직도 원시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면서 언어마저도 없는 300명하고 똑같아요. 4천만의 대한민국 인구가 나한테 소중한 것만큼 300명의 그 인구도 나한테 소중하다. Every tribe, every language. 나한테는 다 소중하다. 12지파에게 다 나눠줄 것이다. 한 족속도 한 민족도 예외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내가 올 것이다. 땅을 분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48장 마지막 절.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성의 전체 둘레는 약 95km이다. 얘기하고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사람들은 그 성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 성에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그렇게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자녀들이 다 집으로 돌아와서, 성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여기는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다. 여호와 삼마.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내가 정령코 널 버리지 않겠다고. 너와 함께하마. I'll be with you.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마지막 성경을 닫으시면 그러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그걸 그리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모하시는 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집에 돌아와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은 딱 하나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누가 찾아올 게 있느냐고. 둘째 나간 둘째 아들 좀 찾아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우리는 첫째 아들이죠. 다 내 어젠다밖에는 없죠.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 못하죠. 하나님 빨리 문을 닫고 싶거든요. 가능한 한 빨리 이 인생의 종말이 오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야지 문을 닫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걱정, 근심이 있어요. 결론 짓죠. 여러분 안에 보면 전체 요약이라고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전체를 정리를 하면서 5가지 결론 내렸어요. 전체 요약.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에요. 첫째,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자꾸 거부하고 인정하기 싫어해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에레미야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입을 막으라고 그러고 입을 닥치라고 그래요. 그냥 Shut your mouth.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고,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터진 일이 아니라고, 국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둘째,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시죠. 뭐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당한 환경을 돌아보면서 자꾸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저주하셨다. 우린 너무 억울하다. 우린 너무 외롭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야. 그래서 같은 시대에 활약을 했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I know my thoughts towards you.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I want to give you hope.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나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단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여러분, 물이 인생의 어려움이 한 허리까지 왔습니까? 물 빼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물을 더 달라고 그러세요. 예? 아예 잠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전부 다 내가 놓을 테니까 I will let everything go.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들이 날 만나리라. 세 번째,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와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돌아오도록. 그게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나하고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처럼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고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걸 좀 고달프지만 하라고. 외롭고 배척당하고 사람들한테 조롱도 당하고 별 이상한 행동까지 다 해가면서 엄청난 모욕을 당하지만 그래도 좀 해달라고. 에스겔이 감당했던 것처럼 좀 하라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리고 좀 숨어도 당하고. 어떨 때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파수꾼은 좀 하라고. 누군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번째, 하지만 거기에는 너무 많은 슬픔의 노래들이 있어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이 따로 있죠. 애가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 아니에요. 얼마나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에레미야는 느꼈는지 울며 살았어요. 줄줄 울며 다녔어요. 에스겔도 보니까 여러분 그전에 공부했죠. 우리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에스겔도 애가를 불렀어요. Many, many sad songs.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슬픔의 노래들 없어요? 저도 많이 불렀어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 쳐다보면 너무 불쌍하고 힘들어요. 자주는 하지만 저는 그냥 가끔가다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고 그냥 생각하면 슬퍼요. 불쌍해요. 왜 저렇게들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울어요. 그냥 울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냥 울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이에요. 생수가 있는데 그게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자꾸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게 슬프고 도와주고 싶은데 거절하니까 슬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냥 애통해 하시면서 슬퍼하시니까 슬프고 너무나도 많은 슬픔의 노래들이 담겨 있어.